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재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편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들을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내가 앉아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다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는 내가 얻고자 하는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된 것, 그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 우리가 그렇게 얻고자 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이제 지나본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본다면은,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그 목매달았던 그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풍요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의 삶은 자신들이 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지금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성을, 그 외부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4절의 말씀에 이 핵심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들을 세웠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라고 나옵니다. 잊어버리고 라는 뜻이 지금 그 대상을 내가 완전히 잊어버렸다 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지금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찾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언약과 율법을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이 언약과 율법이라는 것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나의 자녀다 라는 것으로 그 주신 선물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데, 이것을 지켜 살아간다면은 복된 인생,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이 이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 약속을, 하나님의 선물을 버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짓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호세아 8장 3절 이 앞부분에 본다면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버렸다고 합니다. 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착한 행동, 착한 행위,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선을 버렸다라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고 만족함을 찾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싫어서, 부담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선물까지 스스로 거절하고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충분히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다,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만함의 마음이 들어간 자들은 이미 내가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주시기를 계속해서 바라는 교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오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들려졌는데 아니다라고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물어보는 기도의 시간을 바라고 만남의 시간을 원하고 계시는데, 내 뜻대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미 마음에 정한 대로 결정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당연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니? 라고 기도하지 않고 행한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고는, 내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너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빨리 너희는 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내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을 누리는 방법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나 자신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실천하고 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유로운 인생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 사람은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 그리고 편안해 보인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자유함과 다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는 것이 정말 은혜이고 그것이 평안한 인생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힘듦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은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쉽지 않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마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해도, 하나님을 부정해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편리한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가장 큰 것이 그 제단을 많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단이 그들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단은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와 제사가 그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많아졌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공식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떨어져 사는 이들이 그 불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제단을 곳곳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편리한 방법을 그들이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서 예배드려도 상관없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라는 이 신실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으로 제단을 많이 드리고 내가 예배 더 잘 드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범죄함으로 이 제단을 더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들의 삶이 편리함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법과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께 그들이 고기로 그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함이 없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영광 돌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는 언제나 어디에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것이 삶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잘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데 어리석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행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그 형통의 은혜까지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선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